아멘. 19세기 유럽의 그 인상주의파 화가 중에서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름은 생소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시대 때 유럽의 그 상류 사회의 풍속을 많이 그렸고, 특별히 그 상류 사회에 사는 그 여자들 의상, 뭐 그 모자에다가 긴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던 화가가 이제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상류사회 풍속들을 아주 세밀하게 많이 그려놔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의복, 문화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을 이제 이 사람 그림으로 많이 삼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초기에는 그런 이제 세속도를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약간 중병을 앓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여인이 이런 슬픔을 이제 참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이제 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린 게 그런 이제 유럽의 상류 사회의 풍속을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그림을 이제 굉장히 그 사람 후반기에 노년기에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세주가 내려다 본 것은, 제목이 그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세주가 내려다 본 것은. 이게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이 유럽의 화가들이 성화, 예수님 성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성화가 많이 있는데, 대개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성화가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막 피를 흘러내리고, 그리고 뭐 이제 가끔가다 양옆에 강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림을 그리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초점이에요. 즉 밑에서 군중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초점으로 해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근데 이 제임스 피소라는 화가는 완전히 초점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어떻게 그렸냐? 밑에서 군중들이 바라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밑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본,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그림을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어떠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림 도화지 맨 위쪽으로 예수님 발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쪽 다 안 나오고 발만, 아래쪽 발만 살짝 나오고, 그 밑에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라고 추정되는 마리아가 그 밑에서 울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가장 근접해서 따라갔던 많은 여인들, 요한, 그리고 저 멀리 군중,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 그 다음에 군중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관점을 바꿔서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다 그림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것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그러니까 이 화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제임스 그 티소라는 화가가 신앙 세계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루면서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보통 보듯이 우리가 지난주 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관점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아니라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화가의 마음이 탁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성경을 엄청나게 묵상하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 그거였잖아. 요한이 17절에서 뭐죠? 딱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 비아 돌로로사, 그게 고통의 길, 슬픔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은 직접 현장에서 그 처참한 것들을 실제로 목격한 유일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과정은 싹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 싹 생략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17절 한 절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요한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밑에 서 있는가, 이거가 요한이 이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화가가 구체적인 게 모르겠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런 영감을 얻지 않았나.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그런 영감이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 영감이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은 더 중요한 게 너희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찔찔 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를 왜 안 지려고 하냐, 안 지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아서, 내가 주권자고 왕이 되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거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알아서 관점을 아예 바꾼 거야. 괜히 눈물이나 질질 짜지 말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바라본다. 지금 십자가에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그 밑에서 세상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한이 고발해요. 그 인류를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한이 두 가지 나타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하나 했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박 처형을 실제로 시켰던 로마 군인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두 사람들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우리가 십자가로 바로 그 밑을 두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라, 그 얘기에 울지만 말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까. 그 첫 번째가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화였어요. 지난주에 했었죠. 그 대화에서 나타난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싸움이라 했잖아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실리적인 측면은 결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제사장들 차원의 이미 실리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는 자존심, 저 유대 당국자들한테 당한 게 자기 자존심 짓밟힌 게 억울해가지고 엿 좀 먹어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 딱 쓰니까 또 그거 대제사장들 그거 보고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이 왕 쓰니까 대제사장들 총독님 거의 앞에다 자칭을 쓰셔야죠. 서로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그걸 고발인가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그 밑에서 기껏 자존심 싸움 서로 막 실갱이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인간이, 인류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십자가 밑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 짓거리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왜 그 기사를 먼저 썼을까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는 근본적인 죄가 자존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자존심을 전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배알도 없냐, 이 쓸개 빠진 놈아, 욕을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개인 간의 싸움이든
민족 간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자존심 때문에, 명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옳게 여겨요. 근데 성경이 고발하는 거는 인간이 서로 명분을 걸고 자존심 걸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시작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존귀, 자기 A의 극치가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빼앗기는 건 내가 용납해도 내 자존심 거두는 건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거두는 것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바깥에 말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구덩이 파고 인간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들, 이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의 본질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독립주체로서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하겠다. 내 자존심이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얼마나 자존심 싸움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학벌은 못하지만 돈은 너보다 훨씬 잘 버는 거 알지? 모르도 못 배웠으면 저는 정말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될 걸 꼭 못 배우면 더 뭔가 이렇게 원래 군대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이 군대 얘기를 더 잘한대요. 아주 그 실감 나게. 꼭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아는 것 같이. 또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면 돈 있는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가 왜 그것도 죄성이에요. 저 부자 새끼들 돈 많은 저 새끼들.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왜 저건 많은데 나는 게 돈이 없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런 인간의 자존심이 없으면 공산주의도 태동이 안 돼요. 당신 부자고, 난 돈이 없나? 돈이 없어 없는 거고. 근데 인간은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조건 가지고도 다 자존심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다못해 여자들이 남편 얻는데도 키 큰 남자를 얻는 게 보기도 좋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아서 키 큰 남자를 원한대요. 딱 걸어갈 때 키 큰 남자를 해야지 폼이 난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요한은 먼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 군상의 고발 가운데 첫 번째를 자존심 간의 싸움, 실갱이 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지금 고발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또한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 당신이 죽던 말던 그 은혜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했잖아요. 십자가 은혜라는 건 뭐냐? 나의 자존심이 탁 무너질 때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존재론 정말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죄인이란 고백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해주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갑자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죄인이란 고백이 나와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란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본성적이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좀 뭐 배운 거 가지고, 건강한 거 가지고, 예쁜 거, 잘난 거, 뭐 운동 잘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껍죽거리고 잘난 척하고 잘난 듯이 살아왔네요. 반대로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네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교만도 없어지고 열등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제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야, 이 병신 새끼야! 그 말하면 그냥 뭐야! 내가 병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병신 같은 모습이 자기한테 자기가 보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확 열을 내는 거예요. 남이 이 가난뱅이, 내가 왜 가난해? 이 못 배운 새끼, 이 팔자무식한, 맞나요? 팔자무식 맞나? 뭐지? 이거 일자무식. 팔자무식. 뭐 팔자 놓고 몰라도 무식한 거지 뭐. 이거 일자. 이 일자무식한 놈 그럼. 내가 왜 일자를 몰라? 팔자를 몰라. 왜 못 배운 걸 인정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뭐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도 발받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뉴턴이 말했듯이 그까지 세상 만물 많이 박사 좀 받았다고 다 해봐야 대서양물을 그저 조개 껍데기에 담는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박사 해봐야 조개 껍데기에 담고 일자 무식한 사람은 고동 껍데기에 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개 껍데기 담는 게 아이고 조개 너는 고동 껍데기에 담나. 여러분, 고동 껍데기에 대서양물을 담는 거나 조개 껍데기에 대서양물을 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서양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많이 배운 거나 배우지 못한 거나 건강한 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다 무한대 앞에, 무한대라는 숫자 앞에서는 100만이나 만이나 천이나 일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야너 왜 웃어? 승희라 너도 그러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면은 누가 푹푹 쓰셔도, 아무리 푹푹 쓰셔도 맞아요. 저 못 배운 놈 맞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으면 국민학교 나온 대로 맞아, 못 배웠습니다. 뭐 박사를 다 봤으면 박사라도 맞습니다. 저 무식한 놈 맞습니다. 조개 껍데기 대서양물 담고 있는데 뭐 못 배운 거 맞습니다. 병신아 그러면 맞아요, 제가 병신이죠. 두 눈 부릅 뜨고도 하나님의 나를 발견하지 못한 병신이죠.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화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 그런 그게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할수록 십자가 은혜가 깊이 경험이 안 돼요. 그게 역설적인 건데,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한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시간. 자, 이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봅시다. 로마 군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인류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류가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적이에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이 4명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가지고 서로 나눠 갖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겉옷은 4깃으로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4깃이
내 부분으로 했단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 당시에는 겉옷이라는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표현이 그 당시 중구동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두건, 그 다음에 이게 겉옷 이렇게 들치는 거, 그 다음에 겉옷을 이렇게 묶는 허리띠, 신발, 이 네 개를 통틀어서 겉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사람이 분배했다는 얘기는, 야, 넌 두건 갖고, 내가 이 둘렀던 겉옷 그거 갖고, 넌 허리띠 갖고, 넌 신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배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하고 나서 뭐래죠? 예수님의 겉옷 안에 속옷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표현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를까봐 설명을, 23절 보세요. 23절 그 뒷부분 보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도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하면 이렇게 요즘 안 쓰는 단어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거지. 호지는 옛날에 쓰던 말, 이게 뭐냐면 꿰매지 아니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호지. 옛날에 이렇게 막 옷을 이렇게 꿰매서 엮어가지고 만든 옷을 이렇게 호했다 그래요. 호.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호지 아니한 거는 꿰매지 아니한 옷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천과 천을 꿰매가지고 만드는데 이 속옷은 통짜 옷이다 그래요. 꿰맨 게 없는. 그러니까 통짜 옷은 이거 찢으면 속옷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 어떤 현장입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수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어요. 예수님 양옆편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은 더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현장이라는 게 어떤 현장이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장 가운데서 지금 이럴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겠지만은, 야, 우리가 보기에도 저 양반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인지상정으로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 밑에서 옷 같겠다고. 그또 어떤 옷이죠? 생각해요. 예수님이 좋은 옷 입었겠어요? 좋지 않은 옷 입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니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전세방도 없었어요. 자기 명의로 된 전세도 없이 월세도 없이 그 남이 어디 재워주면 재워주는 무슨 옷을 좋은 거 입었겠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의 평민들 자체가 오늘날 같이 의류가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귀족들이 옷이 많았던 거지, 이게 평민들은 겉옷 속옷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겉옷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옷 서너 벌 가지고 평생 입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별건 아닌데 일반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이런 것 자체도 실리를 그나마 이렇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했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 법적으로는 이 사형 집행을 한 군인들한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형수가 몸에 지녔던 모든 것들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사형수가 뭐 금리가 있다든지 좋은 게 어쩌다가 벨트를 했는데 그 벨트가 뭐 은으로 했다, 이러면 이제 횡재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군인들이.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옷이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뭐 그냥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옷이라도 가지려고 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냥 많이 양보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옷이 지금 어떤 상태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다리에 가시머리는 꽉 수졌어요.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내려요. 그리고 창 확 찔러요. 그럼 피가 막 내려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옷은 피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아니, 피로 뒤범벅이 된 옷이 아무리 옷이 없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하나의 속설, 이 당시에 미신 같은 하나 속설이 있었대요.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은 평생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옷이 좀 좋으면 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걸 이게 취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더구나 피범벅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리 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옷 가지고 실리 취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미신, 사형수 옷을 가지면 액땜한다. 요런 이제 미신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의 상태죠? 지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 아랑곳 없이 자기네들이 조그만 실리, 큰 실리도 아니에요, 조그만 실리를 가지고 서로 나눠 갖겠다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이 인간 군상들.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게 가능한 게,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게 수술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 의사 같으니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막 피 보면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해부도 처음에 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겁나고 그렇대요, 의사들이. 근데 해부도 맨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수술실에서 큰 수술을 하다가도 막 먹고 떠들고 논대요. 우리 같은 지금 환자가 수술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막 피가 낭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 같은 비위가 뒤틀려서 못 먹을 것 같잖아요. 외과 의사들 한 10년 이상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는데요, 거기서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익숙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맨날 사형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죽든 말든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혔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한 달이 건너가면 다 소용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TV에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나이와 민간인 여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떨까? 근데 그거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건 뭐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 올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올까?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올까? 요거 생각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웬일로 이렇게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어? 미치겠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게 똑같은 마음 상태예요. 지금 저쪽에서 다 아프리카 어디든 기아에 허덕여 죽어가 있어요. 눈에 안 보면 자기 일이 아니면 인간은 다 잊어버려요. 이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옷 갖고 서로 나눠 갖게 다 인간 군상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구체로 설명하면 뭐냐? 이것도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 아까 자존심도 자기애의 본질적인 표현이고, 이건 자기애는 뭐냐? 이게 자기애가 강할수록 본능적인데 아주 충실해요, 사람들이. 본능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고 어려움을 당해도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옷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재수가 좋아야 돼요. 액땜을 해야 돼. 나 지금 나 요새 재수 되게 없어. 액땜 좀 해야겠어. 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먹고 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본능과 연결돼 있어요. 본능과.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싶고, 이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 그 본능이 조금 고상해지나 저급하냐 이 차이지,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항상 사람이 근시안적이야. 앞만 딱 봐요. 좀 이런 걸 생각. 야, 로마 병정 같으면 야, 저 양반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죄가 없는 양반인데, 빌라도는 특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저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이 좀 말했던 저 진리란 게 뭘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본능을 따라가다, 본능이 따라가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들, 사람들 본능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근시안적이라서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구약 사사기 보면 기도원 얘기가 나와요. 얘들아, 기도원 얘기 알아 혹시? 기도원 300용사? 잘 몰라? 잠깐 얘기해 줄게.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 사사 시대라는 게 있어요. 기도원이 쉽게 말하면 왕은 아닌데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근데 미디안이란 이스라엘보다 큰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야, 기도원아, 군대를 모집하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야, 미디안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 지원하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딱 모였어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사랑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아, 32,000명 너무 많다. 하나님, 저 미디안 군대는 수백만인데요. 아니다. 32,000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에 처자식이 걱정돼서 전쟁하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처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좀 마음에 두려움이,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22,000명이 나왔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다. 예? 10,000명도 많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시키냐?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막 목이 말랐는데 막 가다가 냇가가 나왔어요. 하나님, 기도나 이 지금 지원병으로 모집하는 사람들 저 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목말랐죠? 갈증이 나죠? 저희 냇가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서 다 물을 마십시오. 딱 하니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너무나 목이 말라있던 사람이 우와! 막 그냥 물에 팍 꽂아.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다이빙 팍 해가지고 다이빙하면서 막 마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사람이 9,700명. 근데 300명은 그 다이빙하거나 머리 쳐박고 막 안 마시고 탁 무릎 꿇고 머리 안 대고 냇가에 물을 살짝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또 주변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물을 마실 때 머리 쳐박고 먹은 9,700명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에 살짝 떠가지고, 아무리 목이 말랐지만은 손에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마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디안 수십만 명을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애들아, 그 사사기는 안 배웠나? 자, 하여간 근데 거기서 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가 달라져? 9,700명하고 300명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목이 가랬지만 그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다이빙 해가지고 그냥 막 마셨는데, 본능은 마시고 너무 목이 마르지만 지금 어떤 상태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상태, 군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 원래 백성이었지만 지금 자세는 군인이에요. 군인이란 건 적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먹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본능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좀 더 먼 이 시야를 멀리 내다보고 본능을 이긴 거예요. 이게 뭐죠?
여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본능에 충실했어요. 본능에 충실하지,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만 그런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죠. 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본능의 영역이 달라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정말 먹는 것,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는 거 그 빵 하나 때문에 본능에 충실해요. 그러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죠? 빵 같은 거 본능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집에서 좋은 여행을 갈까? 요트 한번 타볼까? 여기에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의 본능. 다 달라요.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실 세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그런 본능에 충실해서 살다 보면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목은 마르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이 수많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나를 쫓아다닌다. 내가 근데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지. 그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의식으로 문화 그걸 가지고 과연 살아가야 되겠는가. 먹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니까 먹을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휴가도 즐기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그걸 봐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임스 이 티서 그 그림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세주가 바라본 것,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치련 알죠?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말.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주여,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탁 바라보니까 한심해요. 너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가지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애들 너희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냐 그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딱 앞에만 딱 현실 세계만 딱 눈에 보이니까 진리가 안 보여요. 이게 주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딱 바라봐야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데 딱 앞만 보면 여유가 없어요. 요게 조금 발전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인류가 갖는 보편적 죄성들로 나타난 기초적인 현상들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만 관심을 갖지 그 자기와 관계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변을 살피지 못해요. 다 기껏 자기 가족 그냥 요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도 갈구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인류, 저 아프리카의 귀하에 허덕인 사람들, 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량하게 여기 밑에서 이거 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볼 때, 야, 그 쓰레기, 이 예수님 우리 아까 말했잖아. 피로 다 그냥 범벅이 된 옷 쓰레기,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죠?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옷 가지려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 우리 그러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거 가지고 나눠 갖겠다고. 야, 너 이거 가지고 이거 가져. 제비 뽑자, 제비 뽑아. 다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라에 볼 때는 다 쓰레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 걸치면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들도 로마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멀리서 볼 때는 그 쓰레기 같은 그 필요도 없는 그걸 가지고 서로 하나 더 갖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통찰해보라 그 얘기해요. 일단 이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진리를 갈구하다 보면, 물론 십자가 자체가 힘든 거긴 하지만, 그걸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지금 얼마나 어른들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냥 핵가족, 우리 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휴, 결혼을 해서 내 주변 내가 이렇게 모셔야 되고 공을 들일 수 있냐? 그럼 그거 하세요. 매일같이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게 신나가지고 나한테 맨날 이런 사람만 줘가지고 나 교회 수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주일만 나오세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 시어머니 병수반 하세요. 똥 닦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나한테 왜 이런. 아니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폼나는 거, 자존심, 일도 폼나는 거, 성과 있고 위대한 일, 무슨 위대한 일. 그런 일일수록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성과도 없어요. 돈도 안 맨날 그죠, 저 돈도 안 생기니 이렇게 맨날 바쁘냐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요즘 이제 문화 자체가 뭐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 건 없지만은, 예를 들자면 누구 가운데서도 그렇게 수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거 희생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말 안 해. 뭐 세상이나 다 할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라고 해가지고 뭐 아니다고는 아니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돈 안 생기는 쓸데없는 일이 많은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럼 짜증날 때가 있긴 있는데, 내가 좀 인생을 내 재미 못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일에 나의 시간을, 돈을 투자하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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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또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불구하고 마지막 안심할 건 뭐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가상칠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던 로마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먼저 믿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 못 박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악질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성경의 기사들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린 용서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백부장도 믿고 군인들 가운데도 믿고, 그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군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났대요. 하다못해 저는 사도행전이나 6장을 보세요. 제사장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이게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